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84장 찾으셔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제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포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25장부터 27장까지 말씀하셨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사장 옷을 한번 찾아보면 혹은 제사장을 검색해 보면 제사장이 입은 옷이 좀 특이하고 또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서 디자인을 해주시고 또 어떤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앞으로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을 예복을 만들어 입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이 중요한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하시고 또 그 재료들 또 그가 어떤 모양으로 입어야 하는 것까지도 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옷이면 옷이지 거룩한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비싼 옷이면 비싼 옷이지 거룩한 옷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론이 입는 옷을 향하여서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시면서 그 옷이 그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 옷을 입었을 때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 제사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아론을 하나님이 이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론이 뭔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행하는 제사장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대접하고 대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제사장 직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또 3절 하반절에도 또 다 같은 말을 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죠? 또 4절 하반절에도 또 강조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론과 아론의 그 후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까지 신경을 쓰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제사장들의 옷까지도 신경을 쓰시고 지어 입히시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요,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뭐 하는 일이냐 하면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25장에서 27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 뭐 하는 것입니까? 희생 제물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막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 성막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꼭 내가 말한 대로 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강조하셨던 이 성막에서 중요한 일, 그 성막의 본 기능을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성막의 번제단에서 제물을 죽이고 불에 태우는 이런 일들을 하는 제사장,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중요한 겁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희생제물, 대속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속제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 직분은 뭐냐면요.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한테 옷을 지어 입히고 또 9절에 6절에 보면 에봇을 지어 입히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에봇.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은 옷 위에 걸치는 조끼 같은 걸 말합니다. 조끼 같은 걸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조끼를 만들어 입히고 9절에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마노는 보석을 말하거든요. 단단한 보석인데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제사장 어깨 그 에봇 위에, 조끼 위에 이렇게 걸치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제사장의 그 옷에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이렇게 매게 하냐 하면,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대속 제물을 드리는 제사도 집행하지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죠? 성막들에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상징적으로. 그죠? 그랬을 때에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띠를 어깨에 메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일을 지금 대표로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제사장이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나가는, 대표로 나가는 이런 이제 일을 제사장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지금 제사장 직분이 가지는 공동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만남이 가능하게 되고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성막을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도 하나님과 사람과 만남이 가능하지 않다면, 화해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을 가장 전면에서 대표로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중요해요. 그죠? 이것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직분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죠? 또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므로 사람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한시적으로밖에 못합니다. 그 한시적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이 성립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까지 준비하시면서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라고, 그리고 그렇게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이 그 직분을 통해서 했었고 또 예표했던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났다.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영원하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대제사장이 했었던, 한시적으로 제사장들이 했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한 번에 완전하게 그 일을 이루셨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긴 또 하나의 중요한 또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새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들로 세우셨다. 구약의 제사장은 없어졌어요.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그 제사장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시고 또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본질적인 직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신약의 성도들한테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의 모든 것들은요, 구약의 토대 아래서 전부 다 연결이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지?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우리는 뭐를 하라는 거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그걸 알게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처럼 제사는 안 드리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했었던 영적인 역할과 기능들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전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뭘 했다 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들의 직분을 감당했다 했습니까?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게 하는 이 일을, 이 직분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다 했죠.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졌다 했을 때에 신약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 일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는 일은 누굴 통해서만 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임시적으로 가능케 하고 또 예표하고 보여주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 일을 궁극적으로 가능케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중간에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해주는 도구가 누구냐 하면 신약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아까 뭐라고 한댔습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댔죠.
그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래 해놓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인 신약의 제사장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역사하심을 전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이라. 왜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입니까?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왜 저들이 저렇게 살지? 아, 구원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기독교에 있었습니다만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어요.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바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했었기 때문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기 모양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집이다 혹은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식 중에 이 고기 모양 익투스라는 고기 모양이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일이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아니, 전도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지? 여러분, 지금하고 비슷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성장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랍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무조건 사람만 데려와서 교회 앉히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무조건 그 일을 위하여서 세상의 기업처럼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세상의 기업들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처럼 교회도 사람 불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그 삶과 그들이 전하는 그 말과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생활 행동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지금 그 일을 제사장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 안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교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저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저 교회는 안 나간다 다른 교회는 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아, 저 교회는 안 간다. 교회를 가면 다른 데 가지 저 교회는. 혹은 내 저 사람들 때문에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내 저 교회 안 간다. 아, 내 저분 때문에 내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거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겉으로 화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 어깨에 제사장의 옷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옷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옷. 지금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성도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 그 거룩한 모습이 곧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제사장의 직분이 영적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세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김해 재건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거룩한 도전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이런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